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가는 길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이제 성장하면서 정체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모세가 아기였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고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주며 그렇게 자라게 됐다라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래서 모세가 장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되게 노동을 해야 되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또 어떤 애굽 사람은 이 한 히브리 사람을 상당히 괴롭히고 또 힘겹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모세는 바로의 딸로부터 자랐고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자랐지만 그는 장성할 때 자신을 어떻게 여겼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랐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며 자랐던 모세였지만 실제로 그의 외형적인 외모는 어땠을까요? 누가 보아도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광야로 도망갔다가 십보라가 아버지에게 모세의 모습을 설명을 해줘요. 그때 설명했던 내용이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자신들을 도와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어느 사람으로 표현하죠? 애굽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모세는 지금 바로의 왕궁에 커서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정체성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이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주었잖아요.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마 들으며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애굽 사람이지만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예를 들면 한국 사람 그리고 또 서울 사람 아니면 어느 지역 사람 여러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모세처럼 애굽 사람인 것처럼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 이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 외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보였던 모세였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형제로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여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옷을 입고 유행이면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지만 정체성은 누구인가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나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또 보는 거예요.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또 보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또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그리고 그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감추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을 왜 할까요? 자기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나가서 살펴보고, 그가 그래도 그동안 훈련받고 배우고 익힌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뭐라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가보았더니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가 같은 동포끼리 싸우고 있느냐. 그게 13절이죠.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들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돕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고 내가 언제 너보고 도와달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너가 애굽 사람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상당히 놀라움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됩니까? 자기는 이 주위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이들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왕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달아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잘 훈련받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제 나이가 모세는 40세이거든요. 40세에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80세에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여리고로 갔던 그 정탐꾼 갈렙의 나이가 40이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나이는 흔히 이제 문무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에 달할 수 있고 뭔가를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 그때가 40 정도로 성경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모세를 보아서도 그가 왕궁에서 잘 자랐고 여러 가지를 훈련받았고 뭔가가 준비가 된 사람처럼 지금 딱 등장해서 자기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동포들이 싸울 때 나서서 중재해주고 이렇게 해보려고 등장했는데 그 최고의 정점의 나이에서 모세는 도망을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모세가 구원자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80세 할아버지가 돼서 등장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실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최고의 정점이야. 내가 지금이면 뭔가 할 수 있지. 내가 그래도 지금 해야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겠죠. 누구의 능력만큼이요? 자기의 능력만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최고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장 인간으로 볼 때 절정기에 그 나이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철저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에 그를 다시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그리고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도 주를 위해 살아갈 때도 참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대단해 보일 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깨닫느냐.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이땐 내가 오늘 뭔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지금은 이제 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시간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가 가장 충만할 때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의 준비됨으로 가득 채웠을 때 그때야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20대 청년 때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던 것 같고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나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쏟아 부어서 가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가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어디로 보내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뭔가를 도와주겠다라고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사람을 쳐서 죽이고 바닥에 묻는 그것이 전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광야로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광야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지금 다윗을 보고 있죠.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서서히 죽여가면서 그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였잖아요. 큐티할 때.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이 스스로를.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 그 몇 년의 시간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놀라움과 뜨거움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막 달려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를 광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도 광야 없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무언가를 믿고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자를 세우실 때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고 홀로 있는 자리를 철저하게 경험하며 홀로 있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들어 놓아요. 어떤 사명자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상담 공부할 때 상담 책 중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홀로 서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함께 가는 기쁨도 안다.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도요, 혼자서 건강하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함께 갈 때 기쁘게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서 있는 것을 잘 모르면 이제 상대적으로 의존적이 되기 때문에 함께 갈 때 항상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광야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광야의 시간들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때로는 또 광야로 보내셔서 또 광야로 한번 가자. 그래서 또 광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내어놓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모세는 애굽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면 그 회사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면 어느 지역의 사람,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가지고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광야라고 하는 곳, 혼자 있는 자리, 때로는 외로움의 자리, 때로는 고독한 자리. 오늘 말씀이 이제 길어져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모세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말이 얼마나 타국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홀로됨의 자리, 고독함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나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럼 광야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깊이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나그네와 같고 타국과 같고 외로운 자리 같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셔서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